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서는 지금의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지금의 유럽 땅, 지금으로는 거기가 그리스가 되죠. 그리스. 이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는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선교 본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결실을 맺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니까는 이 교회가 어느덧 이제는 발전이 되어 가지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의 이제 편지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사실은 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땅, 그리스 땅을 처음 밟았잖아요. 그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바울로 하여금 환상 보게 하고,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저 건너가 저 유럽 땅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는 배 타고 건너간 것 아니에요. 낯선 땅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유럽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기도 초소를 좀 찾아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묻다가 루디아 만났고, 그 루디아를 전도해가지고서는 결국 루디아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영접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여기에서 결실 맺으라고 인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다행스럽게도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줘 가지고서 거기에 거처가 되어졌고 선교 본부가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또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는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주의 종과 협력을 하고 또한 이 전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의 종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신뢰하고 협력하여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비슷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이 바울과 더불어서 관계를 잘 맺고 또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을 했으며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협력하여서 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철저하게 믿고 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변함이 없이 바울을 잘 돕고 협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기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변함없이 여기에 협력하고 이룰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서 오늘 이 바울과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이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 맺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바탕이 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과 지식 바로 이것이 더 풍성하기를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은 믿음의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졌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커지길 바라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더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이긴 하지만은 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대적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죠.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리킨다거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라든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들로 이 교회가 소위 말하면 침략당하거나 아니면은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의 종과 협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서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더욱더 굳건히 쓰고 열매 맺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편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분별할 줄 아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남으로써 선한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거기 11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는 믿음의 교회 또한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염려하죠. 왜? 이 목회자 주의 종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도를 못하는 대신에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오히려 바울 목사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더 나가서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투기와 그 다음에 어떤 게 분쟁으로 전도를 한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찌하든 바울은 이와 같이 참말로 선한 뜻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나는 그것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또한 사명인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참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난 상관이 없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면 난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바울이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구나. 왜? 내가 살아있어야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더 힘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음도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 또 살아있어야만 이 성도들을 내가 다시금 만나가지고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혹은 대적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선 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만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소망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한편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기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또 한편 싸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 일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대적자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갖고 또한 복음도 전도하지만 오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거나 또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해 나가며 이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위에서 또한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